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1절에 이제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현대성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광은 승리를 말하거든요.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참 진정한 승리가 뭔지,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 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공,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승자는 뭐냐 이거예요. 승자는 상대성이 있죠. 상대가 누구냐? 나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이냐? 환경이냐? 조건이냐? 세상이냐? 차이가 있는 건데, 상대는 나를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이기려면 이제 회개가 필요해서 키가 생각하는, 깨닫는 키가 살아나요. 내 약하면 상대를 이기려고 해요. 환경을 이기고 조건을 이겨서 이기려고 하다가 기싸움 하다 보면 회개가 안 돼요. 나는 맞다, 잘못없다라고 하지만 회개가 안 됩니다. 근데 회개는 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기는 어떤 활동하는 힘, 생각하는 힘, 이해하는 힘, 뭔가 스스로 자각하고 움직여서 능동적인 힘이 이제 기인데, 서로 기싸움하면 기를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빼앗을 때 내가 상대의 기를 꺾고 죽이고 빼앗아서 이게 이제 수동적인 행동과 조건적인 어떤 자존심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유가 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화내고 승질내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기가 나 자신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기가 살해됐다는 겁니다. 이 기가 살면요, 고통을 받을 때 회개하면서 생각을 자극합니다. 고통받았을 때, 무시받았을 때, 천대받았을 때 생각이 자극되면 기가 살아요. 회개해서 생각이 자극이 되면 만수라고 하죠. 많은 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지혜와 슬기와 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외부의 고난을 받을 때 생각이 자극되고 지각이 자극되고, 상대가 사람을 무시했을 때 생각이 자극되고 지각이 자극되어서 뭔가 이게 생각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 또 환경, 상대에게 더 어떤 은혜로 느끼는 구주를 가지요. 근데 자존심의 기싸움은요, 고통을 받을 때 회개가 안 되고 화가 납니다. 경우의 수나 어떤 생각의 자극이 안 돼서, 이해하는 자극이, 공감하는 자극이 안 돼서 이제 기가 꺾여요. 기가
키가 꺾이면서 상대를 길 꺾으려고 하지요. 근데 상대를 길 꺾으려고 할수록 자기 기도 또 꺾여요. 근데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승자처럼 느끼지요. 그러나 상대를 길 꺾어서 이겼다고 해서 내 자신이 이길 수 힘이 없으니까 어떤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때, 있었을 때 이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겨낼 기운이 없으면 이게 마음이 기가 약해져서 허약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허약해지면 나를 자꾸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효하달라고 하지요. 근데 나이가 내 마음에 이겨낼 기가 약해지면 화는 내지만 자신의 어떤 그 고난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성질과 분노를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짜 승자, 자기를 이기는 승자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세상의 무시나 천대를 이겨내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싶은 영광, 승자의 희열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승자가 돼서 하나님께 승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니 몸이 건강하면 추위와 더위와 바이러스 이겨내서 행복과 사랑과 마음의 여유가 있듯이 그럼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와 똑같은 거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희열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면서 선악이 뭔지 잘잘못이 뭔지 왜 그런지 이치와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러면 총명은 지난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것들이 겪었던 것이 데이터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지요. 그럼 뭔가 하나님과 또 상대에게 은혜를 갖고 싶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그런 능동적인 의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화와 분노로 모든 걸 내 공으로 내 긍정적인 능력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현상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승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나를 공격할 텐데 공격할 때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내 자신을 이겨서 상대의 공격을 영적으로 반응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면 진짜 승자는 회개하면서 자기 내면을 정리합니다. 내면의 속사람을 파악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볼 수 있는 내면을 보면 창조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의 존재도 있고 인간의 연약한 존재도 있어요. 단 이게 비밀인데요. 자,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인간으로서 초라하게 죽어야만이 하는 초라한 인간으로 지금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간의 초라한 흙의 존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하고 열등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다니, 신의 능력이 있다니, 내 안에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나 자신을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등하고 부족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부채의 마음, 빚의 마음, 빚졌다라는 마음 갖게 하는 동기, 은혜의 마음 갖게 하는 동기를 갖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러면 내가 우월한 지식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재능을 줬고 이런 능력을 줬네, 이런 소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세상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요. 이게 이제 승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이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소질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서 잘못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 잘못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풀어갔을 때 내가 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벗어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희열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승자요,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 같으나 패자가 있어요. 상대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승자 같은 패자. 난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난 너보다 긍정적인 게 많아. 그게 신의 초점에서 맞춰집니다. 나는 신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대신에 그러면 저는 인간의 같은 연약함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간적인 것이 속에서 빚진 마음 갖지 않고 채무자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의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싫어합니다. 못난 거, 열등한 거, 부족한 거 싫어합니다. 그럼 은혜의 의식, 부채의 의식, 빚을 갖고 싶은 의식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똑똑하니까 네가 나한테 갚아야 돼. 네가 나한테 내 소원을 들어줘야 돼. 네가 나한테 내가 바라는 걸 들어줘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승자 같으나 패자의 모습.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종합하고 정리할 힘이 없어서 뭔가 생각의 지각력이 살아나지 않고 생각이 오합지졸이 됩니다. 주장은 가는데 맞습니다. 주장하는 게 틀린 건 없습니다. 맞는 말 합니다. 정의로운 말 합니다. 지치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연합하고 공감하고 은혜를 느끼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오합질이 되니까 이게 뭔가 스스로 뭔가 복잡해지고 사랑과 정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오합질되면 상대를 괴롭히고 싶지, 화내고 성질내서 길을 꺾고 싶지,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승자 같으나 영적으로 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즉 유대인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인과 로마의 권력에 십자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걸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음으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승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했던 겁니다. 진짜 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쫓습니다. 난 너보다 잘 살고 싶어. 난 너보다 우월하고 싶어. 난 너보다 대단하고 싶어. 세상에 어떤 승자가 되고 싶은데 영적으로는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이제 영적으로 승자는 자각 능력이 살아나지만 육적인 승자는 자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자각은 뭡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뭐가 잘못했는지, 뭔가 이게 잘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건 맞으니까 잘잘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자 같으나 이 구별하지 못하고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각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렇게 아니다, 이거는 안 돼 라고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각하는 능력이, 듣고 말하고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자꾸 뭔가 문제를 가져도 자꾸 맞다가만 하지, 뭔가 자각해서 문제의식과 문제를 바라볼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세상은 고통을 줍니다. 상대는 고통을 줍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자각 능력이 살아나고, 자각 능력이 살아나면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지적인 호기심은 뭔가 더 해결하고 싶고 풀고 싶은 능동적인 의지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오합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지적으로 문제 풀고 싶고 진리로 삶의 이치로 풀고 싶은 건데, 지금은 개인적 감정이 너무 많지 이치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사람들이 고난을 있을 때 안타까운 건요, 이 자존심으로 이렇게 우월함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난 공부 잘했어, 똑똑했어, 자랑하지요. 자존심 세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각 능력이 약해지고 지적인 호기심이 약해지니까 스스로가 이게 뭐냐면 자각하는 뭔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 상황이 생기면 그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뭔가 답답해서 인생의 진정한 희열을 얻고 상대보다 좀 낫다고 하는 희열밖에 없습니다. 상대보다 더 예쁘고, 상대보다 더 우월하고, 상대보다 말을 잘하고, 상대보다 긍정적이고, 이게 점점 이런 긍정적인 상식이 생기면 어두운 성질이 강해지지요. 희열이 없어집니다. 이 심장의 희열이 없어지고 자각 능력이 살아나고 이 지적인 호심이 살아야 뭔가 극복하는 힘에 의해서 뭔가 이게 희열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두운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둡고 부정적이니까 속은 어둡고 부정적인데 겉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도 슬픔도 절망도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이겨낼 희열이 없어요. 10의 고난이 있는데 100을 느끼는 거예요. 어두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밝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불만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나 생각은 불행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불행은 자꾸 심적 의식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서 어떤 것도 이겨낼 기운이 없어지고 허약해집니다. 마음이 영혼은 허약해지는데 성질은 어두운 성질은 강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일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러러봤다라는 건요, 진짜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창출하려면 감당할 힘을 키우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높여야 됩니다. 상대를 높인다는 말은 내 잘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옳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가지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열등하고 나같이 부족한데 이게 인식하게 되면 잘못에서 대한 불안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이런 재능이 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좋은 일이 있었네, 긍정적인 면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나의 어떤 인간의 연약한 성품과 신의 성품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좋은 면이 있었네, 이런 장점이 있었네. 상대를 높여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당할 힘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악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러러봐서 자기는 낮아졌으니 난 죄인이라는 거지요. 난 잘못이 많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고 할 때 참 좋은 게 나이 들수록 우리가 편안을 느끼게 되는데 편안을 느낄 때 언제는 나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늙은이라고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돼서 고생하고 존중하게 나오고
고마워 미안하면서 평안을 느끼죠. 그러면 자기 인생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다 보면 은혜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찾았던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 자신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 우러러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서 절망과 좌절을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러러보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상대한테, 자녀한테, 상대에게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이길 비결, 이 유다의 배신과 로마와 유대인들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자기를 낮췄습니다. 낮출수록 자기의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자각 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면이 정리가 되면서 내면의 힘이 내면의 어떤 능력들이 살아나면서 외부의 어떤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 반대로 하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우월한데, 내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길 수는 있지만 기가 꺾여요. 그러나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서 화와 분노와 불평과 불안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자기 잘못을 보고 상대를 높이고 오면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회개하게 되죠. 자각, 지각 능력, 지적인 호기심과 뭔가 이런 것이 막 살아나서 뭔가 상대의 좋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여자를 얻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남자를 얻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녀를 얻다니. 그러면 내가 힘들고 외로워도 외부적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낮추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화, 분노로 욕불만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지 않은 육체 후패해져서 오는 고통,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지. 육체의 후패지고 세월에 의해서 나는 늙어가고 힘이 없고 지 떨어지고 어떤 경제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공포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존경은 내 잘못이 내 열등함을 난 인간의 연약한 흙이람을 인정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나약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인데 라고 미안하고 고마움과 은혜가 나오면서 영적인 힘이 나오죠. 이 힘이 감당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았고 헌금도 했고 진료 잘 지켰다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존심 세울지 모르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가 없고 상대의 어떤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편안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대단한 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자기가 이 고난, 육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고 로마와 유대 나라에서는 자기 괴롭힐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우의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하나님, 내가 나이 들수록 내가 무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다 뺏길 수밖에 없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평가는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지는 때가 왔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했듯이 준비했듯이 나도 이 준비를 하고 있나?
이 준비를 하고 있나? 이게 준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자꾸 내가 돈 있으면, 건강하면, 내가 뭔가 잘 먹으면, 이걸 준비라고 생각하죠. 돈을 안 뺏기면, 내가 뭔가 잘 먹고, 운동 잘해서, 내가 그걸 이건 준비가 아니에요. 단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잔수일 뿐이. 근데 예수님처럼 내가 때가 왔습니다. 고난을 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이용당하는 때가 왔습니다. 나도 그 때를 준비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요, 신기하게도 진심이 나와요. 진심, 진정, 진심.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솔직한 마음, 거짓이 없고, 자기 거짓이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럼 영적인 눈이요, 사고가 생깁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진심이 나와요. 근데 잘못이 없다고 하려고 할 때 거짓이 나오지. 긍정적인 칭찬을 받고 싶고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거짓이 나와요. 그 거짓은 인생에 늙고 후패지고 시간 속에서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때가 왔습니다. 감당할 때가 그랬더니 진심이 나오면서 신령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내 마음, 영혼의 힘이 신령하고 신통한 묘한 기운, 뭔가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풀어지는 생명의 기운이 나옵니다. 이럴 때 내 마음에는 설렘이 생깁니다. 설렘이란 게 뭘까요? 설렘이 있으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외로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이 있지요. 그러면서 영원 소생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상황의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강해질수록 생각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생각하게 되고, 절망과 낙심 속에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힘이 내가 다스리는 힘이에요. 2절 보시면요, 뭐라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 일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야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갖게 다스리는 힘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다스린다는 것은 오합지졸의 생각을 어지러운 상태를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가다듬어서 진리로 가다듬어서 진리로 삶의 이치를 가다듬어서 뭔가 평안과 안식을 느끼는, 그러면 이 안식이 세상의 고난과 사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영광인 거예요. 이 승자인 거예요. 그럼 다스리지 못하면, 감당할 힘이 없으면 어지러워져요. 생각이 오합지졸이 돼요. 혼란스러워져요.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요. 심정이 울칙돼요. 내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천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불안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면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감당할 힘이 있고 희열과 기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신비한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기술, 지식들이, 기교들이 발전해서 예술로 들어갑니다. 기술과 능력과 우월한 것들이 예술로 들어가요. 예술은 뭡니까?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상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고난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이게 자극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예술가들 보면 그 고통과 아픔을 소화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영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그 감당할 고통이, 외부의 고통이 상대가 무시했을 때 내가 오는 희열, 승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는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여유, 은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현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으로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 인류를 다스릴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인과 배신한 유다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싸웠습니다. 승자였습니다. 진짜 승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승자인가? 영적인 승자인가? 영적인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가? 아니면 내가 육적인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 나를 우러러보게, 나를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하는가? 승자 같으나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승자는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승자는 자기를 다스려서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질, 신의 성품이 있고 천적인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